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6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인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은중과 상현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되기 시작했죠.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네. 약간 스포일러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웰메이드 드라마나 호평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드라마 내용을 말하자면, 어릴 적부터 만났던 두 친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교제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상처, 어떤 연약함으로 뭐 절교하고 또 만나고 마지막을 함께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주된 테마입니다. 여성 친구 간의 그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제 평은 아니고요. 네. 참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뭐 남자긴 하지만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의 마음이 참 나쁜 일이지만 그럴만하다라고 좀 이해되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를 계속 받아들이는 상대 친구의 마음도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이제 두 사람 중에 사람을 대하는데 누구 쪽에 좀 가깝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저 친구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런 게 구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결단코 종교적인 드라마도 아니에요. 또 보수적인 기독교 뭐 생각으로는 좀 논란거리가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운중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간에 친구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계속 힘들게 하는 그 상현이의 삶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구원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상에서 받는, 누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구원은 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원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참 민감한 단어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보통 구원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사람 간의 어떤 관계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구원은 결코 멀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과 관계없는 거대한 담론으로만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구원의 그 작은 조각들을 발견하고 이를 맛볼 수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온전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분의 오심도 별 기대가 없을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제대로 구원의 인식은 늘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이 우리 일상의 삶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이해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구원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인간이 묶여 있고 또 그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은 무지함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다른 말로 몰이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서로를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여유도 생기고, 그래도 아는 데서 오는 기쁨도 올라오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물, 자연, 세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도 부르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향해서 너희는 모른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가는지가 어쩌면 사람들의 무지의 근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자신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진리, 영생,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나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으로 전제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지금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주 한 자락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3차원 세계를 한다고 하는데 4차원, 5차원, 6차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측정 가능할 수 있는가?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을 알려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갑자기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흔들리면서 음성을 딱 그런 걸 계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줬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기의 지식을 알려줬냐? 이제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줬다고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느낄 때는 뭔가를 알 때보다 모를 때라고 합니다. 어디 산에 들어가는데 어디 뭔가를 다 알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어둠이 무서운 거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알면 뭔가를 대책을 세울 텐데 모르면 어떤 계획도 세우기 어렵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잘 될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의 의미를 아니까, 목적을 아니까 그 불안과 초조와 무지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의 조건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언제나 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무지에서 해방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이해에서 오는 자유는 비단 우리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기에 나 자신을 좀 더 알아갑니다. 솔직히 나 잘 모르잖아요.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알아가고 그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에게서 오는 선물, 알아가는 데서 오는 우리가 받는 큰 선물은 바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될 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우리 아빠도 왜 그럴까? 맨날 저러고 있을까? 힘들어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뭐가 있고 없고보다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면서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과 오해를 낳고, 오해는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그리고 고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늘 생겨납니다. 은중과 상현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뭘 이해해서 건져내려고 오셨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게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모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를 아는 자유로 나아가는 것, 저는 그걸 감히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한 자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해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관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서로를 알고 이해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 관계로 연결됩니다. 이해 없이는 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투르더라도 어설프더라도 사람은 내가 이해한 만큼 상대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그게 잘못 이해했던 콩깍지가 씌었던 어쨌든 그만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또 연애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죠.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관계의 결말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동화책 보면 신데렐라, 백설공주 책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보통 쓰여 있냐면 그들은 이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무리 딱 영어로 PIN 딱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다들 알잖아요. 결혼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맺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면 처음 그 모세라는 사람도,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희미하게 그분이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의 조상 하나님이야 이 정도로 인식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막 하나님의 일을 막 보여주고 막 열지양 내리고 막 그죠 개구리 나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하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영화도 많이 나왔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인 곳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언약의 골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와 내가 관계를 맺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고 나는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될 거라는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맺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구원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탈출하자마자 곧바로 가야 될 곳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바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생활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관계를 맺을수록 자신의 약점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깊게 만나다 보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떠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떠나기도 해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시행착오, 그 과정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오히려 친밀해지고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도 솔직히 경험합니다. 솔직히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소위 지옥을 경험합니다. 잠 못 자요. 밥 못 먹어. 그리고 내가 정말 좀 어울리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친구와 관계가 깊어지면 진짜 붕 뜹니다. 네. 막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 맺는데 참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책도 많은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끊을까에 대한 책도 참 많습니다.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참 어렵게 만들거든요. 관계가 우리를 어쩌면 천국에도 인도하고 지옥에도 인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지하려면 참 나의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참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난 잘해주고 싶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다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참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저는 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혼까지 지속되고 깊어지고 언젠가는 고린도서 14장 12절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만큼 친밀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지금의 나와 나, 그리고 우리, 또 세상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게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거나 천국 간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계속 누렸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깊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죽거나 천국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관계가 더 연장되고 연결되는구나.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현재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무엇이라는 건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이겠죠.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관계 맺는 게 참 쉽습니까? 어렵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어서 어렵습니다. 현재는 지금 맺어야 되는 관계들도 힘들어서 헉헉댑니다. 때로는 끊어내기 바쁘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 현재도 어려운데 어떻게 미래까지 생각해 보겠습니까? 근데 정말 복음의 말씀대로 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깊어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성장한 사람들은 살수록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니 상대를 막 의존하거나 상대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건강하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죠. 좋지 못한 관계들은 또 정리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여지를 만듭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야, 너 보기 싫어 끊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정리함으로 나중에라도 또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지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만 정리가 잘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참 높아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구원이에요. 지금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깊어질 거고, 지금 네가 어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끊어질지라도 그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구원을 죽고 나서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그분의 은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사랑인 것 같아요. 앞에서 저는 이해와 관계가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이해로, 이해에서 관계로, 또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게도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의 로맨스, 설레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처럼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윤활유처럼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쌓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주내용도 또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요. 특히 좋은 드라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가장 좋은 드라마 탑3에 뽑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다 안 봤나요? 네, 아이유하고 석균이 형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그 드라마 감동적인데 이거 좀 알아야 재밌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가진 이지안이라는 아이유죠. 아이유라는 여자가 있어요. 원래 그녀는 그 불온한 목적,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릴 목적으로 사주를 받아서 그 남자의 회사에 들어가서 접근합니다. 그게 이제 이성규 박동훈이라는 사람인데, 그래 그녀가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까지 자기는 이런 어른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남녀간의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주변의 친구들도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것들을 의심하고 거부하다가 그 사람이 그 어른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또 그 사람을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호의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좀 멀리 돼요. 뭐 일부러 절교한 게 아니라 뭐 이사가고 그럼 멀리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엔딩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요. 그랬더니 이 이지안이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만 알았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아저씨한테 언제 한번 밥 사주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영화를 봐야 이 느낌을 아는데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와닿더라고요. 과거의 어두움과 상처가 이제 좀 극복할 만큼 괜찮아졌어? 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평안함에 이르렀냐?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불안에서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평안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생겨납니다. 또 안 본 드라마지만 은중과 상현의 드라마도 그래요. 이것도 스포일러 슛인데 그중 상현이라는 친구는 자기 열등감, 자기 상처에 빠져 그렇게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호의와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면서도 자존심 상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막 계속 이제 내치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자기 생각을 막 합리화시키면서 친구를 완전히 막 이제 짓밟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나쁜 친구예요. 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곧 죽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상처 줬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은중을 진짜 뻔뻔스럽게 찾아갑니다. 이거는 스포일러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화가 그 내용이니까요. 저 같으면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일, 나를 계속 이용해 먹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은중이라는 친구는 다시 이 친구를 받아들여요. 저는 뭐 상대에 대한 국률함과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은중의 그 받아들임은 이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철저하게 망가진 이 친구 상현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어쩌면 기독교의 구원과는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걸 또 저는 탕자의 비유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상현이라는 친구는 은중이의 그 우정을 걷어차버리고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최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나 인생에서 그 은중이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은 끊임없이 그 친구의 탕자의 뭐 탕녀라고 하시 여자이니까 탕녀라고 하시는데 그 상현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두드림에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들인 사람, 사랑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다 잃고 정말 처처히 망가져서 그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고 가잖아요. 뻔뻔하게. 그 드라마 나중에 보면 그 상현이라는 애가 진짜 좀 그래요. 근데 결국 그 친구에게 찾아가거든요. 뻔뻔하게 찾아간 사람. 사랑의 두드림에 반응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그 두드림에 그 사랑의 두드림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걔에게 막 애써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두드림에 굴복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구원을 얻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두드림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다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솔직히 참 어리석어 보여요. 성경에 보니까. 드라마에서 그 은중이라는 애가 상현이에게 베푼 호의가 참 쓸데없다, 쓸모없다, 허무하다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허무하게 보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신 그분의 사랑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 은혜를 베풀었던 군중들의 뒤통수, 선함을 어떻게든 음해하고 매장시켜 버리려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음모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그 사랑은 배신당하고 그 사랑은 허무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크고 작게 주는 많은 사랑은 이런 작은 죽음들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가 꼭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처, 아픔, 배신 뭐 이런 것들 그것 죽음의 한 아류라는 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감히 사랑이 이긴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사랑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고 요한 1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이 준 이 사랑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크고 작은 사랑은 죽고 나서 사랑하라고 준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랑을 받고 누리라고 준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이해도 하고 관계도 맺고 살아갈 힘도 얻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오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내일의 구원뿐 아니라 오늘의 구원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해하고 지금 관계 맺고 지금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매력이 없으면 내일도 매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서툴지만 계속 구원을 알고 누리고 행하는 이들이 그분의 앞에 가서 그 구원을 더 잘 누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정말 구원 받으십시오. 이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은 보통 노방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막 그 전단지 나눠주면서 참 이 구호가 참 우리 안에 참 피상적으로 보였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구원 받으세요가 참 피상적이에요. 그냥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냥 너무 대충 넘어가는, 안 받아요 할 정도의 너무 피상적인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구원을 현재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맨날 주면서 내일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야. 없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피상적인 거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교회 안에도 밖에든 싸우고 음모하고 누구 이상한 소리하고. 구원은 사랑인데, 구원은 이해인데, 구원은 관계인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죽고 나 천국 간다고 끝이라고 하니까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본 그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나 자신에게 또 사랑하는 이에게 그냥 피상적인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라 막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관계 맺고 사랑하는 정말 진짜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목청으로만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나의 삶으로 전해지는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계속 운행될 때, 흘러갈 때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이 행복하면 내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